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해방이라는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의 만나, 매일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은 살다가 한 번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로또 대박, 내가 한번 그거 대박 터지면 난 뭐 하지? 한번 솔직히 다 생각해 봤죠? 아유, 뭐 거룩하셔서 생각 안 해보셨나? 그 대답을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네?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 또 뭐 여긴 집 사는 거래 그거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없으신가 보다 가지셨나 보네. 네, 내 집 마련이 1등이었대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2등이 뭘까요? 그럼? 2등. 로또 대박 나면 나는 이거 한다.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 뉴저지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1부, 2부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은 직장 때려치운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저가 되면 저 목사 때려치우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두 번째는 부채 상환이었어요. 빚 갚겠다. 내 집 마련 1등, 그다음 부채 상환.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이 사실은 의식주에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얘기들이 우리 삶의 그 큰 요소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안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감이라는 게 사실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물가 높기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론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 이게 연봉이 내가 지금 이걸로 살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조금만 더 오르면 내 삶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텐데, 또 그래 나는 언제 이 뉴욕에 집을 또 마련해 보나, 그럼 그렇게 집을 마련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내가 이제 지금 직장에서 점프를 해서 그런 데 가면 더 좋은 직장 잡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좋은 배우자를 정말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결혼만 한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신분의 문제를 고생하니까 내가 이 신분을 해결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저마다 살아가면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어떤 질, 퀄리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추구하면서 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좀 부족하다 싶은 어떤 이런 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if only syndrome 이렇게 부르죠. if only this thing. 자, 이것만 있으면, 요것만 된다면 하는 그런 if only syndrome에 사람들이 거의 자주 빠지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 연봉이 뭐 한 1, 2만 불 조금 더 오른다고, 또 지금보다 또 괜찮다 싶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결혼을 한다고, 아니면 비자 문제에서 이제 해결돼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인생이 그러면 쉬워지느냐,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복감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우리는 한편으로 또 알죠. 뭐 주워 듣기도 하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약간 알기도 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디폴트 세팅에 있기 때문이죠.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요즘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광야를 보고 있는데, 광야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은, 광야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불편이 우리 삶의 디폴트로 깔려 있죠. 자, 광야라는 곳은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식물이 없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로 몰아가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영원히 광야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죠. 그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가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게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봤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기적을 맛보고 딱 3일이 지난 다음에 물 때문에 이제 모세랑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막 헤매다가 물을 드디어 찾았는데 이게 못 마시는 쓴물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막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핸드 해피리면 그게 쓴물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뭐 영적으로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인펀트 같은 거니까 꾸짖질 않아요. 젖먹이가 막 운다고 꾸짖진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한 달 반쯤 이제 광야 돌아다니면 약간 적응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적응이 돼 간 게 아니라 점점 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 아론한테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야, 이집트에서 우리가 따뜻한 그 가마 곁에서 바베큐 고기도 먹고 뭐 민수기나 이런 책 보면 수박도 먹고 뭐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뭐 양파도 먹고 좀 이런 거 먹을 때가 좋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재앙으로 막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그럴 때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던 게 차라리 좋았을 거 그랬다.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 이렇게 몰아가느냐라고 막 그럼블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 전만 해도 미리암의 그 속옷치며 춤추는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뻐 춤췄는데 자, 이제 이 한 달 지나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집트 생활이 분명히 더 노예 생활이고 안 좋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 합니까? 거의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졌다가 새로운 데서 불편하니까 사람이 이 원망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하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일, 텐트 쳤다가 걷었다 이걸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제 여름 되면은 뉴저지 사는 사람들은 캠핑을 많이 갑니다. 애들 데리고 뭐 1박 2일이며 뭐 2박 3일,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따뜻한 데인 사람들은 더 많이 가겠죠. 자, 이렇게 그 편한 짐 놔두고 그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1박 2일 돈 들여가가지고 그 숲속에 가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리고 그거 왜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가잖아요. 막상 한국도 뭐 무슨 그 뭐 차빌려가 차박인가 뭐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간다 그러대. 한국도 유행이라 그러대요. 그 왜 갑니까? 편한 집 놔두고 왜 가죠? 캠핑이 재밌습니까? 뉴요커들은 재미없는 표정이. 그거 왜 갑니까? 캠핑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막 미친 듯이 가잖아요. 왜 가는지 아세요? 아, 여기는 안 가시니까 모르나 보네. 캠핑을 가는 이유는 짧아서 가는 거예요. 캠핑이 짧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29박 30일 캠핑 어떠십니까? 29박 30일 캠핑. 그 돈 줘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한 100불 주고 한 300불 줄 테니까 29박 30일 그 캠핑 갔다 오라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럴 겁니다. 짧으니까 가는 거예요.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런 캠핑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3박 4일 캠핑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낮이면 100도가 넘는 태양볕에 지내야 되고 밤 되면 또 엄청 춥고 이 무지하게 일교차가 있고 살아보지 않았던 비옥했던 이집트 땅은 비옥하잖아요. 그 비옥한 땅에서 이 완전히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뭐 유모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애들 데리고 막 다 젖 먹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건데 고생스럽죠. 자, 근데 하나님이 고생을 좀 덜어주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덮어서 더위를 좀 피하게 해주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불 기둥 만들어서 또 따뜻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캠프 에어리어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 구원시켜줬다.
라는 그런 감격이나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자고 우리 출애굽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형편이 안 풀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인도를 안 해주죠. 자,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면 예수 믿게 했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삶의 고난이 많이 오고 이제 어려움이 오면, 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40년 다 끝내고 죽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갈 2세들한테 설교하면서 광야의 레슨 1, 2, 3 포인트 설문을 하죠. 그 세 개가 이제 1, 2, 3 레슨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시험하셔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숨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나왔죠. 3포인트 설문이 나와 있어요. 넘버 1,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다. 순종 테스트. 광야. 넘버 2,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거다. 넘버 3, 먹는 것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 3포인트 설문을 이제 모세는 체득을 한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광야길을 왜 걷겠냐 이제 하면서 서머라이즈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당신 언약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사건이지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줬어요.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어요. 출애굽의 중요한 띠이 knowing God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띠.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원래는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다. 자, 이건 창세기 1장으로 우리 다시 돌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어차피 하나의 작품이니까 이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창세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 이 장면도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는데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다시 리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이 생기죠. 하나님이 식물을 내고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허허벌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요. 반석 치면 에비앙보다 비싼 물이 나옵니다. 막 시원한 물이 막 나오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스라엘들이 창조라는 것이 옛날에 창조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구나를 레슨을 주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너무 힘들고 인생은 고달프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의식주 챙기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의식주 고달픈 인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를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레슨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 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다, 뭐 영이 좋고 육이 이런 게 아니죠. 의식주를 집어치우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곳이 광야죠. 원래 광야라는, 민수기도 광야라는 책인데 그 민수기 시작이 In the Wilderness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미드바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광야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스픽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원래 광야라는 의미 자체가.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죠.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 그랬는데, 낮추시는 이유는 좌절감을 심어주거나 그래서 넌 안 돼, 너 인생은 넌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들의 마음을 확 낮추시는 이유는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이기 위해서, 높이려면 일단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높음을 알아야 돼요. 이 낮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냐? 하나님 없이 가장 높아져 있을 때가 인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져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 예수의 영광을 십자가로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피 흘리는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삶 속에서 테스트합니다. 퀴즈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우리 아브라함의 기말고사 봤죠. 이삭 바치는 기말고사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경외하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나의 테스트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요. 만나를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광야가 너무 인시큐어하니까, 불안하니까, 내일 또 이게 만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만나 분명히 온다 그랬지만 뭐 난 잘 못 믿겠다 이러면 챙기는 거죠. 내일 끝까지 더 챙기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방부제가 없어서 다음 날이면 다 썩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 썩어버렸어. 구더기 생기고. 자,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날은 없다. 나 영업 중단이다. 토요일 날 is closed. 근데 안식일에도 혹시나 해서 또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디렉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 떡, 만나, 이게 더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시큐리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신약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자, 마태는 그걸 뉴 모세스로 그리고 있죠. 산에서 율법 받았던 모세의 피겨를 진짜 모세로 오신 예수님 얘기로 이제 그리면서, 자, 이 그 가난한 백성들, 갈릴리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설교, 그 설교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제가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고 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만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것은 의식주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시큐어한 모습이나,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로또 대박이나 꿈꾸는 이런 우리의 삶이나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있어서는. 우린 예수 믿지 않는 뉴요커들의, 그런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려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죠. 시편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럼블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내 형편을 빨리 안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인시큐어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조바심도 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 원망 이런 게 이제 커지면서 광야라는 세팅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자, 근데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이 세팅이 하나님의 데일리 브레드가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장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똑같은 세팅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명암이라는 게 우리 모든 그 작품에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명암이 있는 건데 우리는 암만 볼 때가 많은 거죠. 암. 어두운 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세상 망하는 거고 말세고 이 인생이 정말 광야는 정말 답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자, 그럼 부정평양,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평양으로 사람은 치닫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만 계속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꼭 부정적인, 암이 있다면 반드시 명이 있는 거니까, 광야가 있다면 반드시 가나안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이 광야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큰 그림이나 이런 거 잘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처럼 믿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켜 나가시죠. 광야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시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 거죠. 매일 밥 지어 먹이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 있는 분들은 마치 말 안 듣는 자녀들 키울 때 속상한 일이 많죠. 막 때려주고 싶고 정말 사춘기 되면 이제 막 서로 용가리 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가 지죠. 엄마가 밥을 하고 있어요. 애가 밥을 하진 않아요. 엄마가 밥을 해야 됩니다. 이 자식을 위해 내가 이 밥을 짓고 있다니 이러면서 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때려주고 싶고 심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밥을 지어줍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줍니다. 유치한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바이드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뭘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예요. 예수 모르는 인생은 의식주의 고수준에 머물러 있죠. 기승전 돈이고 전부 다 의식주 문제죠. 로또 당첨되면 뭐합니까? 내 집 마련이죠. 크리스찬에게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 겁니까? 저는 교회 건축이나 성교비에 쓰겠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뭐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는 앱이 없는 고아가 아니고 앱이 있는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애비가 없죠. 자기들이 애비를 만들어놨지만 허수아비 애비를 만들었죠. 진짜 애비가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뭐 백합화도 먹이고 하는데 하물과 너일까 보냐라고 자연을 들어서 설명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애비 없는 자식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네 인생 책임지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시큐리티를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맨날 혼내고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면서 조용히 아침에는 매일매일 만나 밥 짓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또 고기 필요하다 고기 주고 때를 따라 돕는 데일리 그 그레이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난관이나 고통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겠지만 우리도 또 그런 것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광야라는 세팅에서 비로소 우리가 인생이 뭔지를 배우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학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부시켜가지고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죠. 인생이야말로 정말 온 육감으로 체감해 가는 것이죠. 광야가 인생 학교죠. 찬바람 맞으면서 촉각과 우리 이 미각과 모든 감각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죠.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광야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되돌아보면 결혼식 거창하게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결혼이 뭔지를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서 바라보는 결혼은 뭡니까? 아름다운 핑크빛 뭐 이런 거죠.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결혼이 어떻게 되죠? 핑크빛이었는데 핏빛으로 변하죠. 이러려고 결혼했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싸우는 거야? 우리 이러려고 결혼했어?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막 죽도록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들 행복한 줄 알죠, 뭐.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이러고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뭐. 실생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뭐 뉴욕 이래서 안 되고, 아틀란타 가야 되고, 달라스 싸다는데 그렇게 가야 되고. 계속 의식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 가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세팅이 광야가 최적인 것이죠. 지난 1월 달에 제가 한국 방문해가지고 뭐 국민일보다 뭐다 인터뷰도 잔뜩 하고 또 TV 출연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시즌에도 나오고 막 간증을 똑같은 간증 여러 군데 여러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기자한테 만나서 막 모든 걸 쏟아내기 힘들었어요. 이 만나고 또 언제 보겠어 이분을. 명함도 딱 주시면서 연락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명함도 주시고 그랬지만 집에 명함 천지지만 그 받아놓은 명함 다시 쓴 적은 거의 없어요. 그 낯선 사람한테 제 인생 얘기를 막 드러내면서 또 그 프로그램 인도하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너무 전 아이거든요. 제가 이처럼 보이죠. 아이처럼 보입니까? MBTI I입니다. I. 90% 이상 I입니다. 제가.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집이 좋은데. 팬데믹 때 괜찮았어요. 저는 집에 갇혀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낯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힘들었어요, 솔직히 좀. 이렇게 뭐 신나서 물론 했지만 처음에 얼어 있으니까 그 작가분이 막 이게 뒤에서 막 손짓도 하고 막 편하게 하시라고. 편해야 편하게 하죠. 근데 아무튼 그걸 하면서 저도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제 어린 시절, 뭐 학교 시절, 대학 시절, 뭐 결혼 시절, 또 유학 와서의 시절 이걸 쫙 이제 파노라마가 인생 파노라마가 가는 거죠. 캡처해서 이제 부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 왔을 때 그 25년 전, 이제 올해가 이제 아들이 25년 결혼 25주년이 된 건데 처음에 그때 왔을 때 그 시간이 새로운 제게 또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광야의 시간이. 한국에서 25년 살았고 이제 딱 오래되면서 이제 미국에도 25년 살았어요. 내년 되면 이제 미국 20년 미국이 더 사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건데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영어를 아직도 더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에 더 많이 살았는데 그럼 영어를 더 이제 네이티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앙을 깨닫는 거예요. 예쁜 성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게 외국에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제가 요즘 매일 쓰는 영어는 딱 2마디입니다. 오케이, 땡큐. 그거 외에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제가 한 10년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는 영어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 3, 4년. 그땐 영어를 그래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었으니까. 어설펐지만.
근데 이제는 아예 할 일이 없어. 훈련이 아예 없으니까 애들이 어디 라이드 해달라 그러면 오케이. 뭐 해주면 땡큐.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영어 늘질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쓰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은 늘지 않아요. 이 언어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간증을 제가 나누면서 이 응답하라 1999 1999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 시절에 그 가난했던 유학생의 시절에 아내와 제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 처음에 갔을 때 돈이 없을 때 어떤 모르는 분이 체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 그런 추억들을 되살리면서 아,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항아리에 담아둔 만나구나.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 담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죠. 바이 더 웨이 여러분 그 제 간증 보셨습니까? 안 봤죠? 야, 너무한데.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보시고 2배속으로 보시면 10몇 분이면 됩니다. 2배속으로 보시고 네. 센스 있는 분은 댓글을 다시고 농담이자 진담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이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 속에서 만나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물론 성경만 읽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걸 배우라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꿈꾸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풍요롭다는 게 에베소서의 띠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그리고 만나 속에 감추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계속 유치하다가 죽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만나의 매일의 기적이 일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만나도 너무 싫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맨날 만나 볶음, 만나 찌짐 이거 우리 이제 못한다 이런 거. 이제 요리 다 떨어졌다. 불평불만하다가 끝났죠. 여러분이 만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주죠.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백성들을 먹이죠. 그 떡을 먹이죠. 만나를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 만나 줬지 이러면서 내가 만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 요한복음 6장 얘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씀도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파이널 피날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경의 엔딩인 거죠. 우리가 예수랑 결혼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파이널 엔딩도 예수와의 연합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통과시키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녔죠. 예수님은 축소해서 압축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었죠. 예수님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40일 버텼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네, 40일 금식 저는 제가 하진 못해 감히 제가 할 수는 없고 저희 아버지가 40대 하는 걸 봤어요. 시골교회에서 40일 금식 하셨는데 20일 금식 한 3번 하셨고 40일 금식 하는 걸 봤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30일째 되면요 이제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살이 뭐 엄청나게 빠져서 완전 앙상한 가지가 됩니다. 이제 거동 자체를 못해요. 30일째부터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누워서 버티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물 줘가면서 이제 그냥 버티게 하는 겁니다. 나 그거 왜 하셨나 모르겠어. 이거 왜 하시지?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거거든요. 방에서 안 나와. 그리고 권사님들만 왔다 갔다 하고 좀 무서워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죽도 뭐 몇 주 먹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아무튼 이제 본인 말로는 나중에 이제 커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때 자기가 이제 목사 자격이 없고 혈기가 너무 많고 아직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는 브레이크다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듭나고 싶어서 했대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분인데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40년을 압축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몸소 본인도 배웠죠. 자,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 새 이스라엘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사탄이 나타나서 심지어 시험까지 했습니다. 유혹까지 했죠. 제일 먼저 시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40일 굶으면 돌도 떡으로 보이겠죠, 진짜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혹에 대해서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나머지 말씀도 다 신명기로 말씀을 이겼어요. 경배하라 뭐 이런 것들 다 신명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모세오경을 외우거나 묵상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끝나자마자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끝에 가면 뭐죠? 그 만나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어서 만나가 되셨어요. 그냥 빵, 고기 주는 걸로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 살이 만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그냥 만나 쉽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죽여서 그 살로 우리를 먹입니다. 끔찍한 하나님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광야로 이끕니다. 그리고 너도 십자가 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생 꽤 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낮춥니다. 마음을 낮추고요. 마음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프라블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겁니다. 아,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의식주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리디머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얘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에 집어넣겠다고 다 이뤘다라고 약속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이 먹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행복은 영원한 만나, 더 이상 굶주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부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창조된 이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세상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그리스도 예수도 믿고 성공도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성공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을 우리는 비교하죠. 늘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좀 이상해진 사람, 우린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린 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기도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요걸 가진 사람과 예수님만 있고 세상 것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더 맞은 것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꼴이래요. 같대요. 왜요?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니까. 이 모든 것,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무한대 플러스 다 해봐야 다 결국 무한대죠. 예수님이 무한대시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만 소유한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풍요로움을 느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Christ is everything.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걸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북이 노래 행복하다, 춤춘 거로 행복하다, 디시스가 이겁니다. 당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면 다 가진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행복론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광야란 세팅,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시지 말고 가나안의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행복 만나를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